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로 구원받는 역사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교회 가운데 잘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 가운데 행하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길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묶이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 영광받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신앙을 잘 돌아보아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파리교회를 사랑하셔서 더욱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프랑스에 주님의 교회를 주셨음에 더욱더 성장하고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교회가 새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년 내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또 함께 합력하는 합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음에 주님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큰 힘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속히 육신의 눈으로 만나 뵙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있어 자칫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끝까지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선진국인 이 나라들조차 큰 혼란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역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정확한지 점검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여기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3장도 함께 보시죠.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운동 선수들 가운데 우승한 선수들의 비법을 물어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기에 충실했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화려한 플레이도 중요하고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그 화려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 기본기가 충실하지 못하다면 결코 우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을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에 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모든 신약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1절에 옛적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당대와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서처럼 다 줘보시고, 다 누려보고, 그리고 장수도 줘보시고,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다 살아보고 나서 깨달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직접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다윗과 욥처럼 그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며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요, 어떤 것들은 그 인생의 연륜이 쌓여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조바심 내고 또 마음이 들레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깨닫는 방법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성경은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림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그 그림자의 실체이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은요,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요. 이 성경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주셨고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계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 선지자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유대인들은 바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약 성경의 많은 그림자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다 모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을 마치 집약시켜 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돌뿌리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오늘 살펴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그 구절들이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당시에 구원은 안 받았지만 유대교를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원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거의 구원에 가까운,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그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반적으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게 이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 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는 그 구약의 그림자들, 이것과 그 그림자들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 쭉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죠. 방금 읽은 4절 말씀이에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기도 했고요.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so much better than the angel.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천사는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요,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천사는요, 바람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불꽃으로 삼으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4절에서는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14절에서는요, 심지어 천사의 지위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위치는요, 사실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보다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들 붙잡지 말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절을 보시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보응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해서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천사를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맥락이 1장에서 보여준 그 흐름과 똑같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실체를 비교하고요. 구약의 것은 그림자고 붙잡을 게 못 된다. 썩어져 없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며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부분을 매 장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점을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쭉 보면 히브리서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쭉 살펴볼 건데요. 몇 절 몇 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절을 말씀드리고 그 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 말씀을 쭉 찾아서 따라오시려고 하면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들으시는데 집중을 하여 주시면 놓치지 않고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장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서는요. 아담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첫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만 마귀에게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실패해버렸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광야에서 시험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이 세상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넘겨받았냐면요. 아담에게서 이 세상 권세를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친히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셨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죄의 종로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9절 보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영광과 존귀로 영광의 관을 쓰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의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은요, 이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너무나도 크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3절 보시죠. 3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함께 읽으시죠.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과 작은 동네의 대표는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대통령이 가진 역량과 대통령의 영광은 이 작은 동네의 대표가 가지는 역량과 그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비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영광의 직분을 받았지만 모세가 받은 영광의 직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는요, 이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충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절에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죠. 17절에요. 40년 동안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요. 19절은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모세를 따랐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모세에 관해서
말하면서 모세가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요. 율법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망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여기 3장 실로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는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가 오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결하죠. 그러면서도 강렬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근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크게 여겼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다.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를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믿음의 근간이 잘못됐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 메시지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붙잡고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잘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낸 헌금을 그리고 자기가 주고 있는 봉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을 보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방언하는 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으라. 이게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은요. 여호수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여호수아를 진짜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애굽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모세가 건져내었고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이제 믿음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사람은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정말 크게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이 여호수아를 정말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95편을 보시죠. 95편 7절, 8절, 11절입니다. 시편 95편 7, 8, 11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오늘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방금 읽으셨던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잡아놓으셨던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이 시편 95편의 1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요. 예.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6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표인 겁니다. 여기 밑에 7절에서는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자, 여기서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날은요. 다윗의 시편 95편에 7절에 오늘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그 오늘날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날이라고 다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정말 주었다면 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다른 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가져오시는 그 안식,
그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즉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여호수아,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그게 진정한 안식의 땅이 아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거다. 그리고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이 오늘날 특정한 다른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마다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붙잡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은요.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 완전한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13절에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시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8절에서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첫 언약에 흠이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히브리서 8장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31절로 34절. 네.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니까요. 약속하신 내용이시니까 31절로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31절에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32절에 이 새 언약이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그렇죠? 옛 언약인 겁니다. 이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파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게 무엇이냐? 34절 마지막쯤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만족하시는 그 제사를 다 드리시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사하고 다시 세상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을 거다라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유대 제사장들이 현재 낡아지고 없어지는 그 옛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제사장들을, 그래서 그 제사도 크게 보고요,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너무나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에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이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제사장에게 소득의 그 10분의 1을 이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해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는다 그랬죠. 이 유대인들은요, 또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크게 여깁니다. 근데요, 이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는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죠. 그리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크게 여겼죠. 또요, 이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도 크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레위 지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속에 12지파 모두가 다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그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과 함께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났죠.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은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히브리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레위 지파가 아니시다.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생각을 한동안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났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즉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미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요. 23절에 보면 이 아론의 반차를 좇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절에 제사장 된 자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구원이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그런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요. 영원히 계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딱 한 가지 있다면요. 그건 구원일 겁니다. 그 구원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9장에서는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이 짐승 제사법은 그림자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진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짐승 속죄 제사를 형식적으로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형식적인,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계속 시행해온 이 짐승 속죄 제사는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요, 11절을 보시죠. 제사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온전히 죄를 사하지 못하는 제사예요. 12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즉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어느 게 낫냐 이 말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으시죠.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불과한 그 옛날 제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언약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9절도 함께 읽으시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람들이 많은 부분 오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부분을 놓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아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지식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짐짓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 짐짓 죄를 범한 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즉 고의적으로
구원을 안 받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을 말씀을 들었지만 배척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죄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그리고 이게 뭐냐?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29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지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그 지식을 듣고서 그 복음을 듣고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옛날 그 썩어 없어질 거에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요. 구약시대 때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교는요, 행위를 중시합니다. 이 제사를 중시하고요. 그리고 11조,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다른 박질을 하라.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13장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13장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1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에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함께 그 고난,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고난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육신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길을 택하자는 내용으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키는요. 유대교와 비교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교 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게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에 근접한 유대인들도요,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교의 그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권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도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과거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는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요, 이 시대에 아무나 따르기 힘든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가 베드로가요, 물에 빠졌다는 것이 기록된 것은요, 그 빠졌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빠지지 않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베드로 사도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해답이 바로 이 한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세상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쫓아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위 상황이나 주변의 어떠한 것을 크게 여기거나 바라보고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영광과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